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38장, 39장의 본문이고요. 마곡의 왕 곡과 이스라엘의 전투를 다루고 있는 장면이 오늘 38장, 39장에 나옵니다. 본문이 많이 깁니다.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는데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는데 한 절씩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어 드리고 싶지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방법을 달리하여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본문에 크게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주인공이 아니면 주인공 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세 그룹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요, 마곡의 군대, 곡의 왕을 위시하여 마곡을 따르는 군대, 첫 번째 그룹. 그리고 또 두 번째 그룹은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이 모든 것을 각본하시고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곡과 이스라엘 족속과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좀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교환에도 이렇게 1, 2, 3 해서 서론, 본론, 결론이 아니고요,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기는 이 중에 하나만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와닿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이 비춰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번 보시면요, 마곡의 왕 곡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곡이라는 왕, 여러분 굉장히 생소하실 줄 압니다. 저도 이 곡이라는 왕 이름이 너무너무 생소했습니다. 어렸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마곡이라는 게 한자인 줄 알았어요. 마귀할 때 마자고 계곡할 때 곡자, 그래서 마귀의 계곡에 있는 우두머리, 이런 뜻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게 히브리어더라고요. 아무튼 마곡의 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이 말씀이 조금 열릴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38장 2절에 보시면 마곡의 왕이 곡이 어떤 자인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곡은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어떤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까? 전혀 모르겠죠. 로스도 모르겠고 두발도 모르겠고 메섹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뒤로 이렇게 도대체 곡은 어떤 사람일까, 마곡이란 땅은 어떤 땅일까 하고 이렇게 뒤적여 보니까요, 3절에 실마리를 주는 말이 하나 나옵니다. 3절 보시면 마지막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여. 여기서 내가 할 때 나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마곡의 왕 곡을 대적하고 있다, 이렇게 곡에 대한 실마리를 주고 있습니다. 곡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대적하실까요? 선한 사람, 선한 나라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니죠. 마곡은 악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마곡의 왕 곡은 악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적한다, 우리가 그렇게 실마리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마곡과 곡이라는 명칭이 분명히 에스겔서 아닌 다른 데서 봤는데 하고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요한계시록 20장에 똑같은 마곡과 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에스겔의 내용을 이렇게 많이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에스겔에 있는 예언들을 모티브로 삼아서 계시록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계시록 20장 7절, 8절에 보면 곡과 마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시면 조금 더 곡과 마곡이 어떤 곳인지 실마리가 조금 이렇게 잡힐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서 8절 보시면요,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곡과 마곡은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과 함께 전쟁을 벌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실마리들을 모아서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곡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왕을 상징합니다. 마곡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가진 교환에 적어 놓았습니다. 곡과 마곡은 쉽게 말하면 나쁜 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쁜 편이 바로 곡과 마곡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곡에게 이렇게 예언하라. 그 악한 나라, 악한 왕 곡에게 이렇게 예언하라 하면서 38장의 예언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38장 예언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38장 4절부터 16절까지고 두 번째 부분은 38장 17절부터 23절까지 부분입니다. 제가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누어서 조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앞부분의 예언은요, 하나님이 곡에게 하는 예언. 앞부분의 예언은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곡을 이스라엘과의 전투로 끌어들이는 내용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곡에게 내가 이스라엘 나라와 전쟁을 하도록 내가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예언이죠. 하나님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너를 맞붙어서 전투하도록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38장 초반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곡이 전투를 할 때 곡에게 참 많은 것을 허용해 주십니다. 참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중무장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세계의 열방, 강한 나라들을 지원군으로 이끌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38장 앞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세가, 그 위용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38장 9절 한번 보십시오. 네가 올라오되, 곡한테 하는 말입니다.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지금 곡이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곡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곡이 기병과 마병과 방패와 창과 칼로 중무장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바사와 구스와 여러 나라의 지원군을 이끌고 올라오는 모습인데 광풍 같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강한 군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곡은 이러한 군대로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것이다, 지금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번 보십시오. 38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시면요,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여러분 조금 그림을 그리셔야 합니다. 머릿속에 그림. 곡이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데 어떠한 모습인지 상상이 가시죠? 마치 미군이 이라크를 치러 가는 모습입니다. 중무장을 하고 모든 전투력을, 전투태세를 갖추고, 그리고 모든 지원군을 데리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게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고가 내가 너를 끌어들여서 이스라엘과 이러한 모습으로 맞붙게 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요, 우리가 눈을 들려서 곡의 모습을 봤으면 맞붙어야 될 상대 이스라엘의 모습을 좀 봐야겠죠. 곡은 이렇게 지금 중무장하고 완전히 모든 태세를 갖추고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가 11절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장 11절입니다. 시작. 네, 곡이 지금 중무장하고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는 상태로 있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무방비 상태입니다. 무방비 상태. 그래서 13절에 보면요,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탈취하려 왔느냐? 무슨 말입니까? 전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게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올라와서 미사일 하나 쏘면 또 그쪽에서 미사일 하나 쏘고 칼을 휘두르면 이쪽에서 칼을 휘두르는 게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곡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제3자가 볼 때는 그냥 약탈하러 온 겁니다. 힘이 없는 대상에게 중무장을 하고 이들을 돈을 뺏고 물질을 뺏고 은과 금을 뺏고 짐승과 재물을 뺏고 물건을 약탈하러 온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제3자가 이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런 상상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지금은 그때는 없겠지만 종군 기자가 지금 곡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인터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곡은 아마 의기양양하게 기세등등하게 우리 중에 10분의 1만 나가도 이스라엘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인터뷰를 할까요?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런 공경에 빠뜨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서 돌아온 지 얼마 안 지났는데 또다시 우리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곡에게 예언하라고 하는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뒷부분은요 17절부터 시작됩니다. 23절까지 계속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그런데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그림을 그렸을 때 정말로 이스라엘은 곡한테 잽도 안 되잖아요. 완전히 망가져야 되고 완전히 부서져야 되고 완전히 패망해야 되는데 18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곡은요 지금 이스라엘을 보고 비웃으면서 올라오고 있는 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요 곡을 상대하는 대상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더 고상한 말로 이 표현을 하고 싶은데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감동이 있는 단어는 등판이라는 단어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등판하시는 거죠. 이 싸움에 완전히 강한 A라는 사람과 완전히 약한 B라는 사람이 싸우는데 B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등판하시는 겁니다. 이제 곡은 죽었습니다. 곡은 이제 끝났습니다. 뒷부분에 있는 예언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아도 곡은 이제 끝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등판하셨잖아요. 지난 금요일 날 담임 목사님 설교하셨던 내용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사야서 말씀하실 때 저랑 비슷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상황에, 이길 수 없는 상황에 갑자기 하나님이 등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런 그림을 에스겔서 38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반전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끌고 있다 하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생각나는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환해서 보시는 구절인데요,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이 그림은 출애굽 당시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였던 그림과 아주 비슷합니다.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은 그냥 유리방황하는 백성 정도로 생각하였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꾹 눌러버리면 찍소리도 못할
그런 백성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등판하시는 거죠. 근데 이 등판하시는 모습이 아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바로를 자꾸 자극하십니다. 완악하게 만드시는 거죠. 조금만 더 화를 내면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수 있어. 조금만 더 열심을 내면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압할 수 있어 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심에,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심에,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심에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개역 한글에서는 강팍하게 하심에 하는 것 많이 보셨죠?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해 버립니다. 홍해에 수장해 버립니다. 비슷한 그림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알려주는 프레임입니다. 어떤 거냐 하면요, 하나님이 친히 역사를 뚫고 들어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림입니다. 구원은요,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역사를 뚫고 들어오셔서 자기 백성을 살리시고 자기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림이 바로 구원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여러분 설명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 백성들을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원의 그림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꾀를 내어 지혜를 내어 상대방이 찍소리도 못하고 당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죠. 바로의 사건에서 우리가 보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에스겔 고개 사건에서도 우리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관점을 달리하여서 하나 도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를 계속 몰아가십니다. 완악하게 하시면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10번째 재앙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맞붙어 싸우도록 만드십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곡처럼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나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이르게 되죠. 그때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로를 착각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내가 이길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시고 계속해서 바로를 이끌어 오시는 겁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로를 홍해에 수장시키려고 하시는 거죠. 이 구원의 그림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플롯을 짜고 하나님이 지금 각본을 짜고 바로를 수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적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오히려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불안하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흔들리지도 말고 내가 이렇게 이루어가는 구원, 내가 지금 만들어가는 것을 너희는 목도하라 라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 명령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죽었구나.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바로가 착각에 빠져야 돼요. 하나님의 대적이 착각에 빠지고 하나님의 대적이 두려워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서 그들이 원망을 하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하고 하나님께 모세에게 손가락질하는 모습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써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대적들을 착각하도록 만드십니다. 이렇게 하면 그들이 승리할 것처럼, 이런 방법을 쓰면 그들이 성공할 것처럼 자꾸 착각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패망시키고 그들을 파멸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여호와됨을 알지어다, 볼지어다 하는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가만히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부터 그리고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나눠서 바벨론에 멸망할 때까지 자꾸만 그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스토리 속에서 내가 자꾸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구원의 시나리오 속에서 내가 자꾸 죽을까봐, 내가 자꾸 멸망할까봐 하나님의 백성들이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죠.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입니다. 비록 내 눈앞에 자꾸 내가 실패하는 쪽으로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지혜를 하시는 이유는 사단의 권세를, 나의 대적을, 하나님의 대적을 박살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주 놀라운 장면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제가 홍해 앞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자꾸 착각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 속에서 자기들이 착각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자기들이 자꾸 흔들렸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에스겔서 3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개 백성들이 지금 중무장하고 그리고 많은 지원군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38장 1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들한테는 성벽도 없고 문도 없고 빗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지금 하나님 앞에 성벽을 주십시오. 성벽을 주셔야 안전할 거 아닙니까? 문을 주십시오. 문을 주셔야 안전할 거 아닙니까? 빗장을 주십시오. 빗장을 주셔야 내가 살만합니다.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포로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아주 생소한 하지만 아주 은혜로운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홍해 앞에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했던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안전하고 평안을 누리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그들을 보내시고 70년 만에 돌려오시면서 이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긴 겁니다. 평안은 문이 있어야, 빗장이 있어야, 성벽이 있어야, 성읍이 있어야 누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면 평안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한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마어마하고 의리의리한 성벽을 지어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벨론에게 회파되기 전에 더 볼품없는 그런 성벽과 성전에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통하여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예언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이제 평강을 누리니까 됐다. 옛날에는 철이 없던 자들이 이제야 철이 들었구나. 세상의 어떤 것들로 평강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취하는구나. 이제 성숙했다. 이제 너희는 내 백성으로서 손색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한 가지 역사를 더 일으켜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완전한 회복입니다. 완전한 회복.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절시켜 주시는 완전한 회복을 주시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지금 고국의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각본은 그들이 쳐들어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회파시키고 그들을 멸절시킴으로써 완전한 회복을 주는 겁니다. 완전한 회복은 마음의 평강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는 겁니다. 영적인 현실이 역전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 이러한 일을 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사건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이 왜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셨습니까? 그냥 10가지 재앙 끝내고 광야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되잖아요. 굳이 그렇게 잔인하게 바로의 군대 모든 백성들을 바다에 빠뜨려서 죽일 필요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한 구원을 일으키시고자 하심입니다. 결국 바로가 죽어야, 결국 하나님의 대적이 없어져야 완전한 구원의 그림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계시록 이야기를 했는데 계시록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계시록 읽어보셨습니까? 많이 읽어보셨을 줄 압니다. 계시록에 보면요, 천년 왕국 사건이 나옵니다. 천년 왕국. 마귀의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이 전투를 해요. 그래서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패배합니다. 패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단의 수하들을 다 죽이시고 사단은 무저갱에 묶어서 1000년 동안 가두어 두십니다. 그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평강을 누린대요. 그런데 이해하지 못할 사건이 20장에 나옵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갑자기 잠깐 1000년 후에 사단을 놓아주리라 이렇게 말해요. 완전히 끝난 싸움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사단이 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한 사건인 줄 알았는데 1000년 후에 갑자기 천사가 사단의 세력을 놓아주는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그 본문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을 보면서 완전한 구원의 그림으로 계시록을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세력을 가둬놓으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전투를 통해서 그 사단의 세력을 멸절시켜 버리시는 거죠. 여러분, 평강은요, 평강.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으로부터, 완전한 회복으로부터 오는 평강은 단순히 마음의 평안이 아닙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절에 가서 풍경 소리가 땡땡땡 할 때 오는 평화, 평강을 느끼는 마음이 있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평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평강은요, 영적인 현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여러분, 힘이 센 자가 힘이 약한 자를 제압해야 평강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평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힘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평강한 것처럼 평강의 개념은 현실적인 개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완전한 회복, 완전한 구원을 통해 평강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심입니다. 그냥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냥 그들이 하나님을 이제 사랑해지고 이제 하나님을 신뢰해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외부로부터 오는 적, 하나님의 대적으로 상징되는 곡을 완전히 박살내어 버리시는 그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삶 속에서 이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나에게 완전한 회복을 주시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나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평강을 누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사건이죠. 로마서 16장 20절에는 평강의 주님 속히 사단을 상하게 한다. 그렇게 제가 교환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요, 영적인 현실입니다. 내 삶이 녹록지 않고 내 삶이 아프고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현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이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자기의 제자들을 찾아와서 처음 한마디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는 내가 승리했으니 너희가 평강을 누려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계속 성경 이야기만 하니까 재미가 없으시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도 톡하게 만났습니다. 떼굴떼굴 구르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요, 대학교 들어가서 친구를 사귀지 못했습니다.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선배들이 술을 한 잔씩 돌리면서 한 명씩 일으켜 세워가면서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교회로 치면 특송이죠, 특송. 특송을 시키는 거예요. 제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제가 벌떡 일어나서 선배들을 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2년 동안 친구가 없었습니다.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아주 외로웠고요, 아주 힘들었고요, 아주 슬펐고, 아주 가끔씩 올라오는 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인데 세상에서는 나는 아웃사이더고 왕따고 존재감이 없는 자라는 그런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면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곡장 가지 않고 교회로 가는 거예요. 교회로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신앙 지키려고, 믿음 지키려고,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나타내려고 이렇게 몸부림쳤는데 하나님, 나는 여전히 왕따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영적인 현실. 여전히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뒤바꾸어 놓으신 평강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 모교에는 기도 골방이 있습니다. 그 골방에서 1시간, 2시간 기도하다 보면, 그 영적인 현실을 직시하다 보면 정말 이런 찬양이 막 터쳐 나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20살짜리가 뭘 알았겠습니까? 지금 보면 새파랗게 어리고 세상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신앙도 모르던 그 20살짜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평화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평강을 누려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평강을 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 그 앞에서 세상 보고, 그리고 대적을 바라보고 정말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라고 착각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지막 3번째 주인공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곡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주인공은 바로 이 모든 시나리오를 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예언을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예언을 할 때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계신 줄 여러분 알고 계시죠?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끌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예언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38장, 39장 곡과 이스라엘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와 전투를 통해서 이런 예언을 하시냐 하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 지금 이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39장 21절입니다. 39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내 영광을 그들이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 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지금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열방 백성들에게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시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온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그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난다. 그런데 내가 그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열방이 나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오해를 풀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요, 자기 변호를 하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친히 오해를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억울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은 약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보다는 힘이 없으시구나, 이런 말들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답답해서 지금 오해를 풀려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비유를 통하여서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내리시냐 하면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를 풀어줍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만방에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예배하기에 충분하고 부족하지 않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나를 예배하라. 지금 이렇게 명령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교환의 마지막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3번, 2번인데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신을 제한하시는 하나님.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제한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안 되셔도 상관없습니다. 열방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물며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로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들의 왕이 되지 않으시고 이들을 제하여 버리고 온 나라로부터 영광을 받으셔도 아깝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변명을 하시고 오해를 풀어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싸매시고 고치시고 열방 가운데 내가 이런 일을 일으킨 이유는 이렇기 때문이다 하고 설명하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으로 자리매김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40장에 가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만국의 열방을 수용할 수 없는 이 하나님께서 성전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성전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 안에 내가 살겠다 하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하늘의 하늘이라도 담을 수 없는 당신께서 어찌 이 누추한 성전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기꺼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를 제한하시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것이 신약으로 가면 성육신의 그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편하고 연약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기를 제한하고 제한해서. 그래서 결국 하고자 하시는 말씀, 우리가 37장에서 보았는데,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요, 우리가 많은 부분 제가 또 두서없이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지금도 명령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평강을 누리라.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시는 평강을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누리라. 평강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이 하나님의 음성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녁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